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이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지만 신명기 29장과 30장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이 결정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했듯이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어떻게 했을 때 깨닫냐? 하나님의 명령을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소위 할례를 베푸사 즉 죽은 게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죽고 거듭나게 하시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너는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30장 6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순종할 때 어느 순간 그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죽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모세와 같이 깨닫게 되고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뭐를 한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우선 이 말씀대로 여기에 드러난 이 말씀대로 다른 신이나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주님을 믿고 즉 신뢰하고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모세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고 따라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게 뭐냐?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 자신과 같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일어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반드시 네 의지로 골라라. 그것을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 29장과 30장에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진리들이 들어있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 인간이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우리는 현재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다는 점,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생기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뭘 알아서 깨달아서 또는 신비한 음성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질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즉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가진다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게 이루어진 게,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죠. 예, 그게 마지막 가서 이루는 게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한 모세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들, 손들,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믿기에 다만 주님의 뜻인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속에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죠. 이 점은 모세가 얘기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뭘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격 중에서 중요한 성격이 뭐냐면요, 알 수 있는 하나님,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것을 대대손손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예, 까먹으니까 여러분, 쓰라고, 기록해라고. 여러분, 그래서 남겨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의 말로 써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슨 신령한 데 가서 환상을 봐야만,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야만 우리가 그거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또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올고. 13절, 이게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니. 14절, 오직 그 말씀은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술에 있다고 하죠. 즉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술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이거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읽을 수 있도록 책에 남겨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느낄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두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길은 우리가 단연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비록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잘 모르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로서 우리의 뜻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란 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진리입니다. 즉, 거짓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체죠.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세상이 있는 그 실체,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얘기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즉 거짓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진리를, 즉 우주의 실체와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이 진리의 길을 따라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을 벗어나면요,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이 있는데 그걸 거슬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사실인데 그것을 거슬립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와 진리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라. 그러면 산다. 그러는 거죠. 자, 그 영적 진리와 실체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의지로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유의지가 하나님처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첫 인간인 아담은 거기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사단에게 속아서 그 거짓을 선택하죠. 그것도 그 인간의,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결과를 감당하는 게 그게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했으면 그 잘못의 결과를 맛봐야 되는 겁니다. 잘했으면은 그 잘한 거에 대가를 또 받는 거고, 그게 책임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책임지겠다는데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책임을 진다면 그 모든 거의 결과에, 그 모든 결과를 그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망가진 것을 원상복구시켜놔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인간은 사실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게 바로 하나님 우주의 법칙이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고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고,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던 그 기사와 그 놀라운 일들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신명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다른 신들이 나옵니다. 마음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긴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것 너무나 미개해 보이고 마치 석기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게 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왜 다른 신에게 빠졌나, 우상에게 절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 현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시성 또는 가시성입니다. 즉, 안 보이는 힘을 지금 현재 여기에 보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적을 좋아하고 옛날에 보면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기적 집회, 즉 신유 집회 또는 자기를 위해서 예언해 준다는 분 집회 끝나고 나서 불러서 예언해 준다고 그런 집회 많이 좋아하고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신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절대로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현시, 즉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근데 반면에 제우스 신전에 가면요. 그 신전 자체가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신전이 압도하죠. 피라미드 압도하죠. 근데 그 속에 파르테논 속에 신이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여신 아테네의 신상이 있던지 또는 제우스의 신상이 있던지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섬기는 군인들과 세력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죠. 이게 현실성입니다.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와 신유와 예언 이런 것 쫓아가는 거 이런 것과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왜요? 둘 다 현실성을 갖다 추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지금도 현실성 있는 것에 그러한 하나님을 쫓아가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놀랍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실성을 보고 믿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즉 신상의 큰 것이나 신전의 그 거대함이나 압도함이나 그 세력이나 군인들이나 이렇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세력을 보이고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거짓이거든요. 전부 다 잠시 시간에 있다가 없어질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나와서 섬기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섬겨야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이나 다른 신을 쫓아갔던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눈만 돌리면은 금방 보이고 그리고 압도되고 세력으로 권력으로 다가오고 그랬던 우상과 신전들과 세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우주의 이치나 영적 세계,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이치와 다른, 즉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모세와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됨과 거룩하심을 그의 법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공의로운 법,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 그리고 거룩에 임하도록 하는 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성을 보고 믿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모세가 본 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 애굽에서 여러분 피라밋과 그 압도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자기가 그 권력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버리고 사실 능력과 현실성으로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베푸셨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자기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사랑하시며 그리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의로운 하나님을 모세는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은 심지어 피라미드 같은 것이라도 그게 만약 우상을 가리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우상들은 사랑보다는 두려워하며 떨며 그 우상에게 조아리며 공물을 바치기 원했어요. 그 우상이나 신들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자기가 택한 사람 아브라함, 그를 친구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하기를, 우리의 자유의지로 택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수준으로, 다른 신들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다 거짓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지만 원래 진실은, 즉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만드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시기에 만들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지구를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우주의 이치예요. 우주는 정말 무섭고 그리고 혹독한 것 같지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우주 속에 있는 지구, 그 태양빛이 그 모든 것을 다 대기권을 걸러줘서 우리에게 빛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원래 죄짓지 않은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랑만이 제일 큰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소망이 나오고 사랑할 때 믿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세상을 구해요. 우리를 구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크신 그리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교인분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저희가 일부러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 크신 신이잖아요. 참 신이시죠. 대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건요, 첫째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를 의지하는 것, 즉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공의로서 행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즉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죠. 살인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험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나쁜 소리 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하나님의 명예를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날 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여러분 공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자, 즉 긍휼히 여기고 인애로 은혜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에서 출발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들으려고 청종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공의와 인애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과 같이 대화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던지, 즉 하나님을 잘 안 보이고 못 믿겠다면 모세가 했던 말이라도, 모세의 인격이라도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했던 그 기적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를 믿지 못하겠던 적어도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이것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에게 공의와 인애와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엎드리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즉 우리가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옛 모습이 어떻게든 사라지고 내가 바뀌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이요 우주의 진리를 말씀하신 이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현실성을 보이는 모든 것에 저의 관심이 쏠리고, 그게 예언이든 영적인 거든 또는 물질이든, 여러분, 현실성에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돈과 물질도 현실성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참되지 않다. 즉 잠시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죠. 근데 잠시 있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묶으려고, 그것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 않고, 저희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달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려고 하고,
이를 따라 공의와 인애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며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